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다고 하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길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다윗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형님뻘 되는 자신의 아주 생명을 나눈 친구가 있었죠.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도 그러하고 또 사람과도 그러하고, 그 특별한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뭔가 자기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를 향해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계명을 두고 말씀할 때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신랑 된 너는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남편을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생명이 사랑이다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준 그 방법은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온 몸과 온 영혼과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셨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누기를 원했고 끝까지 제자들은 자신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 그들을 위하여 주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만 들어도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처음으로 로마 병사들이 있는 아마도 사람을 이질할 때 그 하는 그런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 기둥이 하나 박혀 있고 그 기둥에 예수님께서 제 손이 거기에 묶여진 채로 있고 이제 옷은 벗겨진 채로 거기다가 로마 군병이 와서 무지무지한 채찍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칩니다. 딱 하고 칠 때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어지면서 말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손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려치는 채찍 앞에서 막 그 고통을 견디시며 참아내는 그 주님의 모습.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뚫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실 때 몸과 영혼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고통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말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비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니겠는가.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런 주님의 고통을 발견한다는 것이 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또한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며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 속에도, 내 심령 속에도 뭔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마음이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너무 미우니까. 심지어 같이 이불 덮고 살아가는 같은 식구들까지도 우리가 미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들 미운 게 더 많이 보이는데, 그죠? 저주나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열매가 처음이 사랑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겨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정말로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가 내 살을 나누어 주듯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래요. 우리는 내 생명이 끝나고 내가 죽음 속에서, 음부 소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소울을 향해서 본인이 자원해서 내가 싫어요 하면 주님도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는 못 죽겠습니다. 난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죽고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원은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 나의 원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나를, 나의 생명을 당신이 가지고 가시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6절 말씀 이하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자기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약한 세력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찢어 갈긴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원수들이요, 마지막 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몰락하리로다. 악의 세력은 다 떠나가 오직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각본을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로 십자가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내게 오는 고난이 아니고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뜻,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하고 고난과 고초와 눈물과 탄식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 다윗은 이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알지 못하는 고난이 나를 덮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탄식하며 이불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귀하고 선한 뜻이 나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이 두려워 갑자기 떠나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